아기 예수님 오심을 축하했습니다. 준비하고 또 함께 수고한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탄의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 지금 어떠신가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사라 마구의 소설 중에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은 어느 날 아침 어린 모릴 이유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실명하게 되는데 그 실명은 바로 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하얀 빛만 보게 됩니다. 백색 실명에 빠지게 됩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너무 밝은 빛 때문에 진짜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일의 생태학자 아네테 크루파네스라는 그녀의 책에 보면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밤은 너무 밝다. 그래서 빛 공해를 지적하고 있는데 인공 조명이 너무 밝아서 도시에서는 밤하늘에 별빛을 볼 수 없다. 여러분 서울 하늘에서 별들 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 인공 조명 사람들이 만든 빛 때문에 진짜 빛을 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성공의 조명 또 쾌락의 네온 사인 그리고 또 스마트폰이라는 그 불빛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인공의 빛을 너무 많이 켜놓고 생활하고 있어서 정작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빛, 신비의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은 이렇게 눈부시지만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참 빛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진짜 빛, 참빛, 하늘의 빛, 하늘 언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공적으로 만든 모든 조명들을 끄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던 당시는 한 AD 90년경 되는데 이때는 단절과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특히 유대교는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요한은 유대인들이 참빛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영접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그 당시 헬라 철학이 너무 발전해서 이 이성에 빠져 있던 사람들에게 그 당시 많이 사용되었던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는 그 당시 스토아 학파에게서는 참 이성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로고스였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로고스를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요한은 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로고스를 이용해서 참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 이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하면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즉 우리들이 겪는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 영주주의는 어떻게 신이 사람의 몸으로 오실 수 있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진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가현설을 주장했는데, 아니다, 예수님은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성탄절이 어떤 날이 되어야 하는지 깨닫고 주님의 성탄을 축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태초의 침묵을 깬 로고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에 태초라는 말이 같이 쓰이고 있어요. 자, 그럼 이 태초라는 말이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한 문제를 내볼게요. 요한복음의 태초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의 태초하고 시간적으로 어떤 태초가 먼저일까요? 예? 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천지가 창조될 때 그때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조 이전에 이미 원래 있던 시간, 하나님께 속해 있던 시간, 어느 시간이 빨라요? 요한복음 1장. 그래서 이 태초에 이미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가 계셨다. 그 로고스가 누구냐 하면 말씀이시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로고스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함께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치사에서 이 헬라어로 프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은 따라해 볼까요? 뭐뭐를 향하여 마주보며. 즉 이미 예수님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마주보며 하나님과 그 대화하면서 그렇게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이 사랑의 언어로서 로고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최고의 사랑이다. 여러분, 이 성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뭐라고요? 최고의 선물이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인 말씀,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 빛으로 오셨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장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5절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이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다. 여기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했고 또 이기지 못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빛이신 예수님은 그 어떤 어둠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에 촛불이 한 자루 켜졌을 때에 그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둠은 물러갑니다. 이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이 비추면은 우리 마음에 있던 그 어떤 어두움도 물러갑니다. 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의 현실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오신 어둠의 빛, 우울의 빛, 절망의 빛, 절망의 어둠, 또 실패의 그림자, 이렇게 물들어 있는 어둠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 어둠을 물려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입니다. 그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또 한 사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당신이 빛으로 오실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그저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언자일 뿐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요한은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었고 또 빛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습니다. 그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선물도 주인공이 아니고 산타도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가 신나게 재미있게 노는 그런 쾌락도 주인공이 아니라 오직 성탄의 주인공은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이 비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크부를 통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이 성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또 사역하고 이렇게 섬기는 그 모습이 참된 성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야 할 자리가 우리 스스로가 빛이 될 수 없고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따라합시다. 빛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할 일입니다. 성탄을 맞는 우리가 해야 하는 또 우리의 사명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비추어 주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참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비춰주셨는데 자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10절 그가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했다. 영접하지도 않았다.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주인이 왔는데 그 건물 주인을 세입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창조주이신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여기서 권세란 말은 헬라어 두나미스, 폭발적인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그런 권세를 의미합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은 다른 것 조건 따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참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므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병들어 있어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인 권리, 영적인 권리가 주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그런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권세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탄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리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14절 말씀에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어서 어디에 거했다고?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말씀 누구예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여기서 육신은 거룩한 몸이 아니라 우리같이 우리 몸이 썩고 없어지는 그런 육신, 사륵스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것은, 이 거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구약 성경의 성전을 의미하는 말이고, 또 성전이 있기 전에 성막, 텐트를 의미하는 말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텐트를 치고 성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건물이 성전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누가 성전이에요? 성령의 전이 거하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따라합시다. 나는,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성전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말을 유진 피터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 동네로 이사 오셨다. 즉 하늘에서 계시던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세계로, 나의 세계로 뭐 오셨다고요? 이사 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인 귀한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통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드러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예수님을 진정 마음속에 영접하면서 걸어다니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또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빛이 내 마음에 비추어서 내 삶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참 빛, 참 생명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라고 하나님께서 성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챔버팀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성탄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찬양 끝날 때쯤 앞에 가지고 와서 이제 최유빈 자매 봉헌 기도 하겠습니다.